어저께 저희 배웠던 거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아유, 근데 하여간 뭐 한 단어 그 주제어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 마음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감정이라는 게 돌아가나,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거라면, 오늘은 클릭 마음의 나침판이에요. 저희가 나침판은 언제 사용하죠?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을 사용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을 보기 위해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나침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감정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은 감정이 너무 이렇게 덮쳐서 오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그리고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에서 어떻게 관계 갈등을 풀어야 될지, 그리고 내 마음에 덮쳐져 있는 무기력이나 억울함이나 정말 수치심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마음의 나침판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위에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이기 때문에 졸리실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생명의 샘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 여기서 지킨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한자어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어요. 지킨다고 하는 거가 지킬 조자, 조심하다 할 때 조자인데, 이 조자가 생긴 거를 보면 왼쪽에 손수변, 손을 가르치는 손수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잎 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새들이 이렇게 엄마 새 보고서 이러고 있는, 나무에 있는 새를 이렇게 손으로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지킬 조에서 나온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킨다 그러면은 뭐 간수들이 죄인들을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의미가 손을 가지고 새를 이렇게 감싸며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지키냐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이걸 막 나쁜 거 보고 막 이렇게 가리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손으로 새를 감싸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그리고 내 마음을 손으로 새를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조심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게 원뜻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들도 조심해서 길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손에다가 이렇게 새처럼 조심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도 조심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해독하지 않고 독을 내려보내는 거, 성경에서 쓴뿌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새를 날려보내거나 거기가 너무 답답하게 굴어서 혹은 상처를 줘서 정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샘이 너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지키는 게 손에다 이렇게 새를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지켜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그리고 나의 친지들, 교우들을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좀 이 말씀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는 2가지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인데 첫 번째가 뭔가 내가 마음이 작동하도록 하는 건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그냥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 그냥 나한테 그냥 와이프가 씩 웃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주 경멸하는 눈빛이나 미소처럼 느껴지면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다란 일이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으로서 생긴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반응 중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극에 있으면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잘못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유성경 권사님이 감정을 표현하라 그래서 막 분출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고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폭발하는 거가 나는 감정에 솔직해, 나는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에 의존이 돼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가 이제 감정적이다 이래서 나쁘다고 생각할 때, 야, 저것도 못 참고 저렇게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싸우냐? 야, 저것도 못 참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 안 만나고 약해 빠져서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감정 폭발형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막 성질이 더럽다, 성질이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감정 폭발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담아주는 사람들, 너 기분이 되게 나빴구나. 회사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줄까? 그냥 그만 둬버려. 거기 다니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러면 절대로 그만 못 둬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지금 남성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마음 쓸쓸한 웃음을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폭발이 되기 전에 읽혀지면 되거든요. 근데 읽혀지지 않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감정에서 독이 생기면서 이렇게 썩으면은 거품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런 나쁜 감정들이 뭔가 자꾸 거품을 만들어서 독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형으로 되시는 분들은 화날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1만큼 화나도 되는데 1만큼이 아니라 10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10만큼 화가 낼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분노하고 아니면은 막 격노하게 자기 감정을 이게 추스리지 못해서 폭발을 하고 났을 때 이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할까요? 그 당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성질 하나 못 참고 성질 하나 못 죽이고 내가 이런 인격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성질 냈는데 방 안에 나가서 식구들 보기 참 창피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자꾸 폭발하다가 보면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것에 사실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죽하면 저런 상황이 됐을까?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가 사실은 감정 폭발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마음 자세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오죽 정말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했으면 조만한 일 가지고 저렇게 열불이 날까. 오죽 위로를 받지 못했으면 저 하나를 가지고 정말 싸들고 누워가지고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저러고 있을까. 오죽하면.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한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까울수록 내가 먼저 이해를 받아야지, 왜 내가 먼저 이해해줘, 이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폭발형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옆에서 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오죽하면 저런 감정들이 한 번도 담겨지지 못해서 저렇게 감정이 괴물이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폭발로 가게 되면은 이 과정이 저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요. 빨간색. 그래서 저희가 냉철한 사람들은 파란색인데, 비수를 꽂는 논리적인 말도 너무 아프지만 감정적인 분노 그리고 슬픔,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감정은 에너지를 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정이 올라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잠시 마음속에다가 의문으로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폭발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다른 극단적으로 잘못하는 예를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텐데, 폭발하는 것에 반대로 감정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은 억압하는 거예요. 참는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하지 마 이러든지, 그래서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거가 상책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강도가 들었다 혹은 강간범이 쫓아온다 막 이랬을 때는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이 줄행랑을 치고 도망가야 뭔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협하거나 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하겠어 이러면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게 이게 건강한 방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과 팍치고 싸워요. 근데 얘네들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네 힘이 없는데 가서 뜯어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아이들이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데,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 맞서서 싸우거나, 쥐도 왜 이렇게 고양이가 코너에다가 몰면 막 덤비잖아요. 쥐들이 막. 그렇게도 못하면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면 죽은 척하죠. 이렇게 죽은 척. 그게 얼어붙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상태. 이 상황을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폭발형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죽은 척한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말로 했을 때 기가 찬다, 기가 빠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얼이 빠졌다. 얼 빠져서 이렇게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거를 보고 있었던 부모님들이 울지도 못하시잖아요. 기가 막혀서. 기자가 살기자, 기운. 그래서 뭔가 이제 에너지 자체 어떻게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이 나갔다 이렇게 나죠. 혹은 뭐 넋이 빠졌다. 이런 우리나라 말에서 담고 있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일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때, 당하고만 있어야 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감정의 억압형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어쩔 수밖에 없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캥거루는 엄마 뱃속에 있다 튀어나오면 몇 시간 만에 뛰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면 트라우마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극단적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개개인이 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상황이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얼어붙고 감정을 억압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리 반응, 회피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리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 못해서 그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직 TV 옛날에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피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이 싫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 피해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제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전교에서 1등 하던 강남권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좋은 S대에 수석하냐 마냐 이랬던 아이인데 걔가 시험을 망친 거예요. 시험을 망쳐가지고 다른 S대, 거기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시험 발표가 났을 때 그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아들의 성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엄마를 이 아들이 간호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다른 S대를 가고 나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쇠를 못 만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목장갑을 끼고 왔어요, 상담실에. 근데 저희가 쇠로 된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젓가락도 못해서 다 목기로 바꿨고 천철도 못하는 거예요. 문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장갑을 얘가 끼고 왔는데 굉장히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이런 길을 줘서 오히려 유학을 갈 수 있는 더 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쇠는 못 만진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들으시면 성도님들 왜 걔는 쇠를 못 만질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쇠? 보통 쇠 칼도 제가 오늘 세화 시장에 가가지고 봤더니 막 엄청난 뭐 곡괭이하고 막 칼들 엄청나게 팔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 보기만 해도 무서웠었어요. 쇠로 다 만들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억압한 감정들 사실은 공격성. 저기는 내가 가야 되는 자리에 내 친구도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애가 거기 가서 전철에서 부딪히고 그럼 얘가 아주 의연한 척해요. 내가 이런 거 속상한 거를 티내면 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초월한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네가 뺏었어? 질투심.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 공격성이 억압된 형태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목장갑을 끼고 다니지는 않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편두통이 막 너무 심하고 배가 너무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고 애들 그러고 이러는 일들 신체화로 나타났던 이런 부분도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고쳐야 되는데 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진단 받으셨을 때 나는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닥뜨리기가 싸우는 게 나는 너무나 싫어. 혹은 나는 막 이렇게 좋은 사람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거 기분 나빴어.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눌러놓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형태 같지만 실상은 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억압하거나 폭발하거나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감정을 굉장히 과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에서 그런 처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게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이렇게 압도할 것들이 아닌데 너무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파국으로 가요. 야, 저러다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엄마 같은 경우 애가 떼쓰고 이렇게 하면 저러다가 잘못돼서 우리 오빠처럼 자살하면 어떡하나. 제가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막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이 막 이렇게 점핑해요. 그래갖고 이따만한 괴물이 돼가지고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이 감정의 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감정의 버블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뭔가 도깨비가
많이 사로잡죠. 그리고 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사단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숨기가 좋은 것이 이렇게 과하게 부풀려진 가짜 감정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감정이 아니잖아요. 진짜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세상을 제대로 못 살아갈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서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한다든지 혹은 너무 감정을 억압해서 느껴야 될 감정을 왠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다거나 감정이 무표정화되거나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다거나 이러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정서가 굉장히 과하게 압도된 상태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절할 능력이 없겠죠. 이게 강도가 세니까는. 이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자극이 나한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 우리 애가 시험을 못 봤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 큰일 나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어머니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는데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자기 친정 엄마를 땅에다가 생매장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이거 딸 때문에 왔는데 왜 친정 엄마 꿈을 꾸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첫 기억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에 80점을 맞아왔는데 그 엄마가 혼내는 게 아니라 뒤돌아 앉아서 하염없이 우셨대요.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리 애가 첫 받아쓰기로 80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적 강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자기가 아파서 폐렴이 걸려도 막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니까 자기 딸의 성적이라는 것도 딸이 사람이 안 보이고 이 성적만 보이는 거야. 아이 성적만.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엄마한테 엄청나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막 내가 정말 돈 멋지게 벌어보고 싶었는데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 혹은 학력의 열등감, 혹은 미모의 열등감,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식들한테 주는 거는 사랑이야. 엄마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강박적으로 이게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 미모가 없어서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박적이라는 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거든요. 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그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면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하게 뭐 아이가 80점 맞았는데 이 엄마가 울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불쌍해도 뒤돌아 앉아서 그게 울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박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은 인생이 안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건 술 중독, 뭐 도박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 중독, 돈 중독, 쇼핑 중독 다 있는 거예요. SNS 중독도 그거죠. 이거 없으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학교에 갈 때 핸드폰 놓고 가면은 막 중요한 전화가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막 강박적으로 들죠. 하루 종일.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 감정이 커지게 되면은. 그리고 인지 왜곡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감정이 커지면.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경우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지고요. 사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절대로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아요. 그때는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계셔야지 돼요. 잠시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러고 둬야 돼요.
그리고 좀 가라앉아서 버블이 가라앉고 나면 얘기를 시도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등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 오늘 옷 참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나 뚱뚱하다 잘났다 너 이렇게 들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럴 때는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인지 왜곡이잖아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이 잘못 돌아가기 시작해요. 감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대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로 정서를 조절하지를 못해요. 그럼 좀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서 야 얼마나 좋아요. 제주 바다 바람은 너무 좀 세지만 그래도 바람에 말리게 되면은 사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탁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아내나 여기 아주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강박적인 상태에서 밖에 안 나가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니까는 소통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사람 얘기 잘 안 들리고 여기 어울려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에 주의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문제에 걸려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돈 많은 사람은 어디 있나 딱 찍어요. 나는 말을 잘못한다 이러면 어느 모임을 가든지 말 잘하는 사람 딱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말도 되게 못하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소통이 제대로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를 내놓기도 어렵게 돼요. 그럼 세상이랑 점점 단절이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주겠다. 귀를 쫑긋 하시게 될 텐데 특단의 방법은 없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이 상했을 때 저희가 얘기할 때 화내지 마. 왜 그딴 일로 소리 지르고 그래. 사람 무섭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안 내나요? 이게 싫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싫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울지 마 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바로 얘기해.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일상 언어를 듣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서 얘기할 때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게 얘기했던 대로 감정에 점점 억압이 되면서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냐면 얘는 손 하나 안 가고 컸어요. 얘는 정말 손 하나 안 가고 컸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까요? 손 가게 하는 일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크는 거죠. 그래서 손 하나도 안 가게 됐다고 커면서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칭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내놨을 때 이렇게 너 화내지 마. 너 왜 엄마 성가롭게 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안으로 누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데 정말로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 이대에서 학생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 듣고 뭐 수업 시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지방에 있어 와서 학교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힘들 때 많죠. 힘들 때 많으면 이제 터터해서 전화 엄마한테 하면은 어머 누구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 너 기분 좋아지면 나중에 또 전화하자 이러고 끊는다는 거야 엄마가. 그럼 그 애는 어떻겠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엄마 나야 이러고 전화를 해서 기분이 다운이 돼서 전화했는데 알아듣기는 해. 우리 딸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래 그럼 기분 좋아지면 전화하자. 이러고 엄마가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게 엄마가 감당이 안 되고 떨어져 있는데 정말 네가 좀 해결하고 와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그만한 일 가지고 화날 일이니 화내지 마.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한 일 가지고 뭐 이렇게 찔찔거리고 울고 그래. 야, 그 너무너무 후져 보인다. 좀 쿨하게 덜어버리고 멋지게 사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다룰 수가 감정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감정을 너무 분석하거나 혹은 이렇게 바깥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별로 힘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텐데요.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괴로움에 대한 이해서부터 들어가는 거가 필요한데 오늘 한자 시간도 아닌데 한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도 고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부정적인 정서를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슬픔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수치심도 그렇고 다 고통스러운 마음의 마음이 아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고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얘기를 해요.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 뒤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통스럽다 그럴 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픔이 있다는 거는 깨어질 때 아픔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손 조금만 비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세요? 이렇게 조금 비면은 그렇게 괴롭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막 팔뚝이 잘라졌어요. 이러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의미 부여가 되거든요. 나 이제 팔 정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사회생활도 힘들겠구나. 경제생활도 힘들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벌 받았나? 이런 의미가 막 붙으면서 괴로움이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지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칼에 비는 것도 깨지는 거고요. 꿈이 박살나는 것도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원하는 대학 못 가서 꿈이 깨진 아주머니들 얘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상이 깨지는 거 코로나 경험하셨죠. 그거 되게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깨졌다고 해서 모두 다 괴로워했죠. 그러나 괴로움의 정도는 달라요. 이거에 뭐가 이제 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작용이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에 아주 극단적인 거는 애 낳는 거거든요. 온몸이 다 찢어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새 아들 낳았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아픈데 괴로운가요? 제일 아픈 건데 사실은 세상 행복한 거거든요. 거기에 의미 부여가 엄청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애들을 온실 안에서 키우거나 내 인생에서 깨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기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던져졌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노년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깨어지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 조절을 할 때 힌트가 뭐냐면 깨어짐이 없도록 내 인생에서 기대하면은 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깨어지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줄일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감소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깨어짐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괴로울 수 있지?
이거를 아셔야 되죠. 똑같이 깨어졌는데도, 똑같이 사업이 폭삭 망했는데도, 똑같이 대학 입시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목장갑 끼고 다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저희 때는 저는 386인데 시험 떨어지면 사전을 씹어 먹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너무 분해가지고 그 사전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재수를 해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건 뭐 계속 먹을 수는 없지만, 근데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죠. 괴롭지 않은 건 또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아마 감정의 억압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 다음 날부터 막 일어나서 너무 씩씩하게 한다 그러면은 좀 요 관찰을 하셔야지 돼요. 관찰을 하셔야지 되죠. 근데 우리는 아픈 세상에 깨어지게 되면 괴로운 거 며칠 알아 누워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너무 괴로움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통제감,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카셀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신데 그분은 의사의 인문학을 연구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고통으로 신음받는 환자들, 환자에게서 멀어지는 의사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환자들로부터 의사들이 병만 고치지 그 환우들의 고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통증이 있더라도 똑같은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괴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도와줘야지 된다, 의사들이.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있더라도 통제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덜 괴롭다는 거예요. 깨어졌는데. 그래서 이 통제감이라는 거는 내가 요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아픈 거가 줄어들어, 이거가 있으면은 똑같이 아프더라도 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 통증이 많은데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요렇게 누워 자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어, 이거를 알면은요 허리 통증이 오더라도 그게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두통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이걸 없어지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고 막 잠을 잘라 그래도 뭐 어떤 내 행동을 하더라도 아픈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고 이게 무슨 병인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감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뭐를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는 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랭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에 계신 아주 똑똑한 분인데 재밌는 실험을 하셨어요, 박사 논문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은 저희가 복권을 살 때 좋은 복권, 당첨된 복권을 살 수 있는 뭐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내가 요런 복권을 사면 당첨률이 높아져, 이런 거 있으세요? 내가 꿈이 좋았어, 그러면 사면 돼, 이렇게. 근데 그거는 기분일 뿐이지 사실이 그렇지 않죠. 그거는 완전히 랜덤하게 정말로 운이에요. 운. 뭐를 뽑느냐에 따라. 근데 어떤 실험을 이분이 했냐면은 요쪽 그룹에다가는 복권을 다 그냥 나눠줬어요, 실험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저 실험자가, 저 선생님이 나한테 복권을 하나 줬네, 이게 당첨되면 되게 좋겠네 생각을 하겠죠. 한쪽 그룹에다가는 나눠준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한 장씩 뽑아가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뽑아라고 했던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씩을 막 이렇게 뽑고 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숫자가 좀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나눠줘서 받은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나 내가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복권이나 당첨될 확률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통제감을 주니까,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뭔가에 이렇게 권한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막 열심히 뽑고
이게 당첨될 거라는 기대가 이쪽 그룹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던 것보다 내가 뭐를 하니까. 그리고 아주 비슷한 실험을 이분이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구나. 이게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제감을 가질 때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여기는 간호사들이 복지사들이 화분을 하나씩을 나눠드리고 잘 키워보세요. 이러고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물을 다 복지사들이 매일 가져 줬어요. 여기는 가서 하나씩 골라가세요. 마음에 드는 식물도 골라가세요. 그 아침마다 물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식물이 살고 죽는 거가 달라지겠다고 여기 할머니들은 생각을 하신 거고, 여기는 그래 식물 갖다 놓으니까 좋은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울감, 행복감 이런 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뭔가 자기가 하는 일 그거에 따라서 내 하루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훨씬 지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아프고 늙고 죽는 거.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깨지는 사건들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어진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앵 울고 그 편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깨지는 거거든요. 그 편안함이 그냥 엄마가 해주는 대로 다 먹고 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아무런 통제력이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깨어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구나, 내 삶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 하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깨어진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도 깨어진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다 살리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꿈 깨졌어요. 근데 그거를 깨진 거를 가지고서 제가 막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아유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내 아들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제가 이게 간수할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이 여기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기 시작을 하는 거로 마음을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하면서 그 일들을 뭐 이거는 비교했을 때 그 시시한 거 이런 거 뭐하러 해 이러는 마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괴로움이 커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고 통제감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 있는데 어찌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 일을 감당이 안 돼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이 통제감, 이분이 쓰셨던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불안을 다 내던지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로라도 가상적으로 주님 앞에 써서 주님 앞에 이렇게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박스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불안이 너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안을 던지라 그랬어. 그래서 박스에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큰아들 결혼에 대한 문제 불안해요 주지 던지고 노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던지고 그래서 너의 불안을 맡기라.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너무 웃긴 행동이지만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들이 죽을 날만 꼽좁아 갖고 있는데 그 노인의 우울에 모 화분에다 물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를 가지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될 때 그게 실제로 이게 미라클이 돼서 기적이 돼서
이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일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 부분이 해결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정말로 팩트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찾아보시면 할 수 있어요.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와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현실을 보게 되면 또 낭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해결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통제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꿈꿀 수 있구나. 꿈꿀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꿈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변의 자원, 내 친구들, 가족들, 나의 재주, 내가 좋아하는 것, 뭐 클라리넷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깨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의 사건들을 우리가 덜 좀 괴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 착각이라도 좋아. 착각이라도 좋아. 그런데 그건 뭐 하나를 잡겠어. 근데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기는 거 너 할 수 있잖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유의하게 삶의 질을 달리하고 괴로움을 낮춰준다니 할렐루야가 아니겠어요?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영어가 나오나 why me 했는데 이건 저희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첫 번째 반응이 다 이래요. 주님 하필이면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이대 발달장애 센터라고 아주 그 제주도에서도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치료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모시고 저기 교육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태어났을 때 막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런 아픈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울부짖음이 그래요. 주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애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 애예요? Why me?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 질문 앞에 저희가 서게 되죠.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넘어가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왜냐면요. 해석하지 않으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삶의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쌩 하고 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그 생각을 정말로 계속 하시게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거가 해석이 안 되면은 저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그래요. 제가 이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제 남자친구랑 실연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왜 그 남친이 저를 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걔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전공자이신 교수님께서 제 남자친구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연락을 하셔서 네 전 여친이 죽을 것 같으니 걔 전화를 받아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그러니까 막 강박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 어떠세요? 그러면은
있던 정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막 무서워지잖아요. 요즘 스토킹 잘못하면 막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강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서 이제 해결책으로 나는 게 심리학과 교수를 이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너는 상담실에 가는 게 좋겠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잘 다독여서 전화를 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 학생이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건 되게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시지 않는 일들 인생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중요한 일일수록 저희가 알고 있는 욥 같은 경우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그랬던 욥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주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셨던 건 내가 어떠한 전능을 이 다 창조한 게 내가 조물주다 이런 얘기하시지 욥아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단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러셨군요 사탄이과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려주셨어요. 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 인간들이 이렇게 해답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동적으로 '아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졌나?' 그리고 막 옆에서 얘기해요. "아 자기 좀 생각해 봐. 회개할 거리 있나?"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막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서 "아유 그렇게 하면 새벽 기도 나와 봐.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주님이 주시겠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엄청 상처받아 가지고 상담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열심히 안 해서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좀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어렸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애들이 인지적으로 엄마는 이거 똑같은 이렇게 컵을 보고 내가 보이는 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코끼리를 보고 이렇게 코끼리 코 보는 쪽으로 내가 보고 있으면은 코끼리 웅덩이 보고 있는 엄마도 코끼리 코가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애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돌아가셨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했으면 아빠도 이렇게 좀 내가 아양도 떨고 애교도 피우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우주와 같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돼 갖고 저렇게 싸우고 참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우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고칠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거지 내가 뭐를 잘못했으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한테 치명적인 뭔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괴로운데 거기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나한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모님들 이혼하고 얘가 얼마나 가여워요. 근데 이게 이 아이한테 수치를 주기 때문에 친구들 안 만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집안이 뭔가 정말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도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뭔가 되게 누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나 세상으로 받아야 될 이해나 이러할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문제랑도 소외되기 시작하고 외부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죠. 이 외로움까지 막 이렇게 더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굉장히 괴로움이 증폭한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자꾸 원인을 찾게 되면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긴 그 생리가. 그래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하나님 알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아시고 그 답을 나한테 알려준다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똑똑했던 욥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혹은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가시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하려고 그러면서 해부해서 개구리를 죽이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제가 참 키우고 나서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막 시험 망쳐갖고 이렇게 기분 나빠서 오잖아요. 그럼 제가 뭐 그럼 80점 이게 속상해서가 아니라 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상은아 어떤 문제가 틀렸어? 그게 어떤 거야? 이렇게 막 분석에 들어갔어요. 그럼 애가 입이 점점 나오고 막 엄마 내가 그거를 알았으면 이러고 있겠어? 지금 엄마가 나를 위로해줘도 나는 속상한데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서 얘가 왜 시험에서 똑같은 걸 자꾸 틀리지? 문제를 똑바로 안 읽나? 혹은 얘가 공부를 잘못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나? 그게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한창 뒤에 하는 일이에요. 분석으로 우리가 사람의 괴로움, 시험 못 봐서 속상한 아이를 이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안 되고 통제할 게 없을 때 괴로움이 막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자꾸 놓이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뭔가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몰두하거나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자꾸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점점 피폐하게 돼요. 점점 피폐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되고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면서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망가진 마음의 괴물,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덮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통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찌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그 깨어짐이라는 일들을 앞에 섰을 때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 그리고 해석이 도무지 안 돼. 그렇게 됐을 때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러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분석하려고 몰두하지 않고 그 부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맡기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뭐 통제감 너 할 수 없어 나에게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욥을 통해서 너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희가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무지해서 계속 통제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들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공유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가 두 가지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 공유되어지는 내가 해석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 고통과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아 있는데 혹은 너무 골두해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답답한지를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 부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 어떻게 못하는 거지 뭐 그 일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말이 그냥 습관으로 하시면 이게 가짜고, 그러나 진짜 신뢰하는 대상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담겨질 때, 제가 여기서 일단 담겨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고통이 담겨지기 때문에 이 고통의 크기가 달라져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막 큰일 났어 엄마, 막 나 이제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시키지를 않고 엄마 쟤만 시키고 나는 막 그 선생님 눈밖에 났어 막 이러고 왔을 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 너무 속상했겠구나. 근데 너 다음번에 이거 잘하니까 한번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 들면 기회가 또 올지 모르지.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오늘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또 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까?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의 그릇에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불안이 여기 담기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에 들어갔던 아이의 불안이 이렇게 용기 밖으로 나올 때는 이게 크기가 좀 작아지고 몰랑몰랑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데 저희가 막 이거 큰일 났어. 아까 1만큼 느껴야 되는데 10만큼 큰일 난 거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랐을 때 그게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마음이 크고 내가 좀 신뢰하는 대상과 얘기를 나눴는데 내 고통을 얘기했더니 아유 그깟일로 뭘 그렇게 속상해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힘든 일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큼 압도당하지 않아.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 되는데 내가 우울에 이렇게 잠식돼서 아무런 이제 바람걸음도 뛰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분은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우울에 내 우울이 담기고 나면 좀 견딜 만한 우울이 돼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이 이 소리가 뭘까요? 아까 그냥 갈까요? 이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괴롭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컨테이닝이 되시거든요. 저희가 기도의 방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마치 쥐니처럼 빠방 해갖고 문제를 없애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의 고통의 크기가 공유해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앞에, 그래서 주님이 뭐 정말 이 땅에서 다 경험해 보실 거 다 했잖아요. 이런 우리가 설교 말씀 정말로 많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딱 경험했던 그 경험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 나만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를 경험했던 분이 굉장히 크시고 신뢰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방을 나왔을 때 여전히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무너질 것 같은데 견딜 만한 크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짐을 없애주겠다 이러지 않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불안한 거야 인생은. 왜냐면 깨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견딜 만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력을 쌓이게 되면은 인생은 계속 파도가 물어오잖아요. 또 그러면 좀 큰 놈이 저기 오네. 그러면 심고르기를 하고 내가 이거는 어떻게 올라탈까. 그 실력을 점점 기르고 있는 거지. 파도가 안 치면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기 전까지는 파도가 계속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방에 컨테이닝에 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해석되지 않는 이런 고통이 담겨져서 나오면 그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나 가짜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게 담겨진 불안은 우리가 견딜 만한 불안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한번 그 주님의 보혈의 피에 담겨져서 나온 그 슬픔은 견딜 만한 슬픔으로. 그래서 똑같이 슬픈데 주님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것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이게 현실이지 부정적인 거를 다 없애고 긍정적인 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암 환자분이 너무너무 우울해서 나는 이 항암 투병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매몰되셨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암세포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사는 날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건강하기를 바라고서는 내가 암에 걸린 이 세월을 막 한탄하고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암세포를 데리고 음악회도 가고 산책도 가기 시작하면서 암세포 저 노래 잘하지? 뮤지컬 엄청 좋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암세포가 주는 절망과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자기가 배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다 없애주세요. 그때 저희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거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기쁜 일만 생기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인생에서 너 깨진 부분들 엄청나게 있는 게 인생인데 항상 기뻐하는 거는 주님의 마음속에 공유되어져서 뭔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처리되어진 고통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괴로움이 덜하다. 괴로움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그 괴로움이 견딜만 해. 그 견딜만 한 거 가지고 실력을 쌓아. 그리고 그 실력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도와줘. 그게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만 정서를 조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롭지만 통제의 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찾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공격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해설되지 않는 부분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가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통제하라 해석하라 너희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희 삶 가운데로 들어간다. 너희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삶을 공유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컨테이닝이거든요. 컨테이너.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감싸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깨어진 부분과 종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본 원리로 고통, 통증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좀 조절된 그리고 주님 마음에 담겨진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그 공유가 가능해진 고통은 사실은 해석도 가능해지고 주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상담자들도 기르는데 교육하고 그러거든요. 상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사람에게도 공유가 되어지면 아주 힘들었던 내담자들이 통제감도 생기고 좀 해석이 안 돼도 견디거든요. 근데 하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공유되어질 때는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이거가 제가 전공했던 심리학의 과학적인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막 이런 이론도 만드셨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거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간단히 기도하